신청곡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들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3시에 달려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입니다. 6시라고 하면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9시면 이 3시를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죠. 그럼 몇 시간 달려 계셨습니까? 6시간이죠. 그죠? 대부분의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길면은 일주일 동안 달리는 사람이 있고요. 보통 2, 3일 이상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날이 안식일 전날이라서 이 안식일에는 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있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안식일 전날에는 일부러라도 죽여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런 이 문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6시간 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고나 또 그로 인한 고통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늘 이 뉴스에 보면 빠지지 않는 게 전쟁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쟁에 대한 어떤 시기가 많이 조금 그래도 지나서 아직도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이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평화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늘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터키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전쟁과 대형 참사들, 우리의 삶의 이 고통, 이 고난 있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참사들은요, 또 전쟁과 대형 참사들은 늘 뉴스에서 다뤄서 많이 알지만, 그러나 세상 곳곳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들을 좀 종류별로 구별해 놓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첫 번째는요, 자기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 죄를 지어서 형무소에 가서 이제 고난 당하는 그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 우리야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신하까지 적진에 내주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아의 아내와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습니다. 다윗은 비통함을 가눌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지만 이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변명이나 또 핑계를 찾지 못하죠. 왜 그 아이가 죽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다가오면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이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이 고난당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이 좋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죽음에 이르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이죠. 우리 작년에 주기철 봄입니까? 주기철 목사님 이 선교 기념관에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 사인이 죽은 이유가 물론 그 감옥에서 고난을 너무 당해갖고 지쳐 죽은 것도 있지만요. 이 제일 큰 이 사인 중에 하나가 파상풍이라고 합니다. 파상풍은 어떻게 생깁니까? 녹슨 못에 질려서 그죠? 이 상처가 점점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 고난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신문하던 그 형사 중 한 명이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못을 널빤지 위에 깔아놓고요, 세워놓고 그 못 위로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 못 위를 걸으시는 것이죠.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이 고문으로 말미암아 쇠독이 올라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다가 고난을 당할 때는 이 자기 반성이나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 믿음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는 해야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억울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복수는 그 고통에 대한 해답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7마디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마디만 말씀에 나오고요. 다른 6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통과하여 용서와 화해의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난당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용서와 연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고난의 유형은 상실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선 인생은 큰 슬픔과 이 상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뜻밖의 사고나 질병 혹은 죄를 만나서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들이 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실을 마주하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실의 고통 앞에서 반성과 회개가 요구되고 용서와 화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동안 배우자와 아니면 사랑한 사람과 관계가 막혀 있거나 깨어져 있거나 서로 잘 통하지 않았다면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으로 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 상실과 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실의 슬픔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고난과 슬픔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 내 가질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믿음의 말인 것이죠. 그리고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이 상실의 고통을 지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후에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죽을 때에 우리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이것이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상실을 앞둔, 상실의 그 고통을 당할 때에 가져야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고통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겠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했죠. 두 번째는 이 착한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거나 이 하나님 때문에 고난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또 용서, 다른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이 그러한 과업이 필요하고요. 셋째 유형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상실에서 오는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그런 과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인간이 당하는 이 세 가지의 고난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유형 중에 한 가지 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그죠?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고, 또 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상실의 고통을 겪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우리가 이 자주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평생 눈물로 보살피는 그 부모의 그 고통,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이 말씀이 있듯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치 나의 죄 때문에 자녀가 평생 이렇게 고통 중에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원하지 않았지만 평생 이 알 수 없는 병으로, 그 병명도 알 수 없고 무엇 때문에 고난 당하는지 알 수 없는 이 힘들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은 이 자식들은 몰살당했고 모든 재산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죄를 무릅쓰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이 고통에 왜 내가 고통을 당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자기가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욥에게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만한 그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들, 나쁜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기 6장 25절에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 옳은 말을 누가 합니까? 친구들이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 친구들의 말이 더 자기를 힘들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이것 때문일 거야, 저것 때문일 거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같이 옳은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요, 그냥 같이 있어주고 내가 기도해 줄게.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요, 더 괴로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욥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견디느니 차라리 이불보를 덮어쓰고 숨막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낱 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욥이 당한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은 인간 편에서 본다면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인 것이죠. 우리도 욥처럼 참 이유를 알 수 없이 평생 통 없도록 어렵게 힘들게, 그것이 나의 건강이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남편의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을 끝까지 잘 견뎌내야 합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욥기 42장에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고 편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아플 때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 이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자신의 삶의 이유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 라는 그런 이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그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끝에 더 크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이 그 네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고난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 그 네 가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고난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주위 사람들도 보지만 하나님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 헤볼이라고 불리는 언덕 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간 달렸다고 처음 말씀드렸는데요. 이 6시간 중에 이 제6시가 되니까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은 계속되었던 것이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낮에는 빛이 환하게 비치고 밤에는 어둠이 온 세상을 감싸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야 될 그 정오, 그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쉽게 기록해 놓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아들을 내려다 보시다 차마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눈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픔인 것이죠. 제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 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이요, 차마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지만 동시에 몸소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고통은 누구의 고통입니까? 우리의 고통입니까? 하나님의 고통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은 누구의 고통입니까? 내가 고통당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고통 외에 하나님의 고통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고통을 당할 때에 나의 고통으로만 끝나면 그것이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당하는 이 고통도 하나님은 그 고통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니 나의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큰 믿음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이 고통의 그 시간들을 지나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사망의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그 고통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에게도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소명을 받고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예수님은 고난의 시간을 지내십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외면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친히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몸소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정리하면서 그 자신이 친히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지금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쓰러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새로운 삶의 의미와 힘을 더해주시는 그 고통 당하신 친히 고통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